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 위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에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아까 전에 우리 복음성가 불렀던 거 한번 피아노 한번 쳐주세요. 26장 아니죠? 25장인가요? 잠깐만요. 25장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요. 나 무엇과 또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아멘. 원망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좋은 씨, 좋은 땅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손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짐승의 그 등에 구멍 뚫린 씨앗자루를 싣고 이동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것은 씨앗을 흙에 묻지 않고 사방으로 살포한 후 뿌린 후 이제 밭고랑을 갈아엎어 흙으로 씨앗을 덮는 방법입니다. 자, 농부가 뿌리는 그 씨가 바람에 날려 길가나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그리고요 가시떨기나 옥토에도 떨어집니다. 농부는 가장 좋은 종자로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지만 추수 때에 얻은 결과는 모두 다르게 나타납니다. 추수의 결과는 다르지만 씨를 뿌린 농부도 동일하고 씨도 동일합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씨도 똑같고, 그리고 농부도 똑같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도 누구에게도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똑같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다 똑같이 듣는다는 것이죠. 누구는 적게 듣고 누구는 많이 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는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사는 교회에,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사는 교회들의 너무나 잘 적용되는 말씀 중에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너무나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기도 하고 다 아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내 자신의 신앙과 믿음이 과연 어느 쪽에 속하여 있는지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신앙과 믿음이 도대체 어느 쪽에 내가 속해 있는지, 어느 밭에 속해 있는지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씨 뿌리는 비유가 누구 한 사람도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에게는 다 그 상황에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해당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는 없다는 것이에요. 누구든 이 씨 뿌리는 비유 중 하나에 해당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내가 과연 지금껏 예수님을 믿어왔는데 어느 곳에 해당되어 있는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농부가 손으로 씨를 뿌리는 상황을 언급하십니다. 자, 어떤 씨는요 길가에 떨어졌다고 합니다.
자, 이는 말씀에 관심이 없는 마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새가 와서 바로 먹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길가에 떨어졌기 때문에. 너무 쉽게 씨는 길가에 떨어진 것을 보고 새는요 바로 먹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눈에 잘 띄기 때문에요. 즉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도둑질 당한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절대로 그 악한 영에게, 그 악한 자에게 절대로 도둑질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우리는요 말씀을 듣고도 악한 영에게 도둑질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에요. 절대로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너무나 소중하고 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씨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졌습니다. 곧 싹이 나왔지만 뿌리가 없어 이내 말라버립니다. 처음에는 말씀을요 감격스럽게 받아들이다가 이내 식어버리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금방 식어버린다는 것이에요. 이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나 감격하게 이렇게 받아들였지만요 이내 쉽게 식어버리는 그러한 현상들이라는 것이에요. 말씀 때문에 고난이나 핍박이 오면 곧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감격스럽게 받았던 그 말씀이 고난이 오거나 핍박이 오면은요 그냥 넘어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사람들 대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그 말씀을 부여잡고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 고난과 핍박을 넘어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세 번째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집니다. 자, 말씀을 받았는데 세상 염려로 인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자,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에요 많은 열매를 보실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열매를 이렇게 맺혀졌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정말로 적은 열매를 맺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날에는 누구나가 다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로 맺어서 하나님 앞에 그날에 영광으로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은요 세상 염려로 인해 열매를요 맺지 못하거나 너무너무나 적은, 그야말로 너무너무나 적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지만 이 세상의 걱정과 돈의 유혹이 말씀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열매를 맺으려 하면은 그 열매가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들이요. 자, 마지막 땅은 좋은 땅입니다. 자,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이요. 이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고난이 오더라도 묵묵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로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길가나
어떤 가시떨기라든가 그런 곳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묵묵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이겨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는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땅에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도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밭이고 어떤 사람은 좋은 땅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한 사람의 마음속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에는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 모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가시, 돌 같은 요소를 제거하고 좋은 땅에 말씀을 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런 모두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좋은 땅에 우리가 씨를 맺어 좋은 열매를 반드시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의 상태가 잘못됐기에 말씀을 거부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의 상태는 처음부터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도 아니고 이 중에 하나도 들지도 않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믿는 자에게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요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대답입니다. 자, 비유는 믿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알려주고 불신자에게 더 알지 못하게 하는 유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깨달으려고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비밀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는 그 비밀을 허락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도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깨달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구원 가능성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소수의 믿음의 사람은 그 비유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더 잘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비유를 통해 각자의 미래가 더 명확해졌다는 것이에요. 믿지 않는 자는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지만 반면에요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좋은 땅에 잘 간직하게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들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이렇게 있다면 과연요 내 자신은 어느 쪽에 해당되어 있는지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못하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머무르게 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내가 좋은 땅에 거하지 않고 길가나 돌밭 가시떨기에 있다면 언젠가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시대에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여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주 소수만 마음 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였지만, 나머지 그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머물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고 처음처럼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대로 그들처럼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속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 속해 있다면 속히 마음의 밭을, 좋은 땅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잘 보고 있습니다. 누가 길가에 있고 누가 돌밭에 있고 누가 가시떨기에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나 잘 이용합니다. 즉 사탄은 믿음이 제대로 서 있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교회 안에서 파가 나눠지고 서로 대립하며 싸우고 미워합니다. 자, 사탄은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이런 사람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다는 얘기예요. 사탄은 실컷 그런 사람들을 이용하고 교회를 완전히 떠나게 만듭니다. 우리는요, 사탄에게 농락당하지 말고 이용당하지도 말고 마음의 좋은 밭으로 변화되어 확고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의 메시지는 바로 좋은 땅에 속한 성도들은 알곡이고 나머지는 쭉정이라는 뜻입니다. 알곡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고 쭉정이는 바깥 어두운 곳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좋은 땅에 반드시 속하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보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하나님은요,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미지근한 신앙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우리는 생각해 보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속한 성도들은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속한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 3장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 말씀은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속한 사람들을 말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좋은 땅에 속하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안다 하더라도 차거나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유혹을 받지 못한다면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에게나 말씀에 관심 없이 졸고 있는 사람에게나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누구에게나 다 똑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지 못한 결과가 예상되더라도 은혜를요 축소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차별 없이 말씀을 동일하게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똑같이 들려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들려주는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세는요, 동일하게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에요.
적극적으로 받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놓치지 말고 내 자신의 것으로 반드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성도는 좋은 밭에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런 경우에 사람들은 구멍난 물통에 물을 채우려고 한다는 것이나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혀 채워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물통에 물을 채워야 물을 가득 채울 수 있습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 순전히 나아가 말씀을 받고자 하는 자에게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말씀이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온전한 물통에 물을 채우듯이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넘치게 채워진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비유에서 열매가 많고 적음을 결정하는 것은 농부의 농사 기술이나 종자의 좋고 나쁨이 아니라 밭의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내 믿음과 내 신앙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본인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씨를 잘 간직하고 싹을 틔워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마음이 그 말씀을 얼마나 잘 간직하느냐에 따라 추수 결과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추수 때 다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게 있고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열매가 하나도 없이 이렇게 보여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날에 많은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도 곧 잊어버리거나 삶에 적용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든지 혹은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세상이 주는 압력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한다면 결코 제대로 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자신의 마음의 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얘기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좋은 땅에서 우리는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와 근심,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영적 상태를 회개하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절한 간구를 들으시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마음속에 간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을 자꾸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주변에서 들리는 수많은 이슈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일상에서 실천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도록 빚어 가실 것입니다. 아멘.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변화되어 많은 열매를 맺고 싶으신다면 내 자신부터 바꿔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부터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는다면요, 많은 열매를 맺기 어렵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또는 찬성이 그래서 안 돼, 모든 것이 귀찮아서 안 돼, 이런 마음으로는 좋은 땅에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이에요. 내 처지와 환경을 극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한없이 침륜에 빠져 있기를 원하시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속해 있기를 하나님께서는요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반드시 좋은 땅에 속해 있어야 합니다. 좋은 땅은 차거나 미지근한 신앙이 아닙니다. 뜨거운 신앙을 소유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땅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게 되며 절대로 이를 갈며 하나님을 원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땅을 소유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고 있음을 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마음의 상태가 잘못됐기에 말씀을 거부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잘 가꾸어 좋은 땅에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는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좋은 땅에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을 받았다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유혹과 시험을 이겨내며 끝까지 말씀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어도 나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여기지 말고 그 말씀을 듣고 받았으면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붙잡고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알지만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묵상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반드시 실천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부터 거부한 자들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속한 자들처럼 예수님을 믿는 둥 마는 둥 이런 식의 신앙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뜨거운 믿음을 소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강구드립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 뜨거운 신앙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임을 진심으로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요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린다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부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좋은 땅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말씀을 나눴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우리가 값지게 받아들여서 참으로 우리 사랑교회 성도들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날에 우리가 그 많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변화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내가 거듭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변화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음을 진심으로 깨닫고 믿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저와 오산진 사모 이은주 성도님 그리고 이금호 권사님 이현봉 지사님 이두현 성도님 하나님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늘 이겨내며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